우리는 누구나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삶을 살다 보면 마음이 갑자기 복잡해지기도 하고 생각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지나가던 일도 어떤 순간에는 크게 느껴지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흔들릴 때면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 흔들림 속에는 이유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분이 아니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필요한 순간에 우리의 삶을 흔드실 수 있습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게 하시고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볼 수 있도록 흔들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 때는 불안함에만 머물기보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차분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흔드실 때 어떤 마음으로 그 흔들림을 바라봐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큰 은혜를 담을 그릇이 준비되도록 흔드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싶어하고 일상 속에서도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넘치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혜를 바라볼 때가 많고 삶의 여유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깊게 느끼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천천히 흔드셔서 은혜를 담을 마음의 그릇을 먼저 넓히고 깊게 만드시는 과정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흔들림이라는 과정이 편안하지는 않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정리되고 필요 없는 것들이 조금씩 비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욕심이나 불필요한 걱정들이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하나님이 채우실 자리가 점점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불편해지고 계획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고 무언가가 반복해서 틀어지는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서 마음이 비워지고 새롭게 정돈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 비우지 않으시고 손에 쥐고 있던 것을 하나씩 내려놓을 기회를 주시면서 더 큰 은혜가 들어올 여유를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작은 일들까지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 할 때가 많고 여러 가지를 붙잡고 살아가려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더 붙잡아야 할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조용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생각을 멈추게 하시고 감정을 정리하게 하시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을 떼어내도록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이 과정 안에는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고 우리 안의 공간이 넓어질수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크고 깊은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또한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천천히 살펴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알지 못했던 내면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 바쁘게 지나가던 삶 가운데 잊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생각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흔들림이 아니라 더 깊은 변화로 이어지도록 돕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불안하게 흔들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담아낼 수 있도록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앞으로의 삶을 새롭게 세울 수 있도록 준비시키십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들의 삶을 흔들어 마음의 그릇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 광야에서 흔들림을 경험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전보다 더 겸손하고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처럼 보였지만 그 흔들림은 결국 다윗의 마음을 넓히고 깊게 만들어 하나님이 맡기실 큰 은혜와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흔들릴 때 이유 없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과정 속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 흐름이 갑자기 멈출 때, 마음이 이유 없이 무거울 때 하나님은 그 흔들림을 통해 우리 마음을 넓히고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갈 길을 여시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왜 그 순간을 허락하셨는지 조용히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는 두려움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빈자리만 남기지 않으시고 그 빈 곳에 채우실 은혜를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흔들리는 시간은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되고 그 과정은 결국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시선을 세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오래된 상처의 뿌리를 드러내고 치유하시기 위해 흔드십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여러 관계와 상황 속에서 마음에 깊이 남은 상처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흐려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나 사건이 작은 자극처럼 다가올 뿐인데도 마음이 갑자기 무너질 때가 있고 스스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아파하지 않도록 오래된 상처의 뿌리를 드러내고 치유하시려는 과정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때로는 흔들림처럼 다가와서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상처의 뿌리는 대부분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는 그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 마음이 흔들리면서 이상하게 예민해지고 괜히 서운해지고 갑자기 감정이 커지는 일들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묻혀있던 감정을 꺼내어 보게 하시고 그대로 두면 더 깊은 아픔이 될 수 있기에 그 부분을 다루어 주시려고 마음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오랜 시간 다루지 못했던 이야기를 마주하게 되고 솔직해지지 못했던 감정을 다시 보게 됩니다.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상처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영향을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분을 그냥 지나가도록 두지 않으시고 다시 꺼내어 치유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경에서도 요셉은 형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고 그 기억이 오랜 세월 동안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흔들어 애굽으로 보내셨고 여러 과정을 지나게 하시며 상처를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은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고 그 순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치유하셨는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흔들림의 과정은 아프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마음의 상처가 단단하게 묶여있는 자리까지 손을 뻗어 치유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흔들림 속에서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고 불편한 감정이 흔들리며 드러날 때가 있는데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치유를 시작하시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겉으로만 괜찮아 보이는 상태에 머물게 하시지 않습니다. 상처가 남아있으면 삶 전체를 통해 반복해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아픔이 우리를 붙잡지 않도록 흔드시며 치유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순간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손대고 계신 자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억눌러 두었던 감정, 말하지 못했던 서러움, 설명하기 어려웠던 아픔들이 흔들림 속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비로소 하나님께 치유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흔들림을 통해 우리가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사람에게서 해결하려 하지 않도록 이끄십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달라지면 나도 치유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가 사람의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마음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분께서 우리 마음의 깊은 부분을 다루어 주실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흔들림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마음을 열게 되고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기도도 다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 우리 마음의 깊은 뿌리까지 다루어 주시고 시간이 지나며 더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과정이 한 번에 끝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흔들림 속에서 조금씩 상처의 매듭을 풀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흔들림은 아픈 과정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은혜가 자라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내가 붙잡은 계획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이끌기 위해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마음속에서 세운 방향대로 삶이 흘러가기를 자연스럽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계획이 잘 이루어질 때는 마음이 안정되고 앞길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계획이 흔들릴 때는 불안해지고 마음이 복잡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실 때는 우리가 세운 계획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림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계획에 너무 깊이 묶여 있으면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도록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넓고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특히 사람은 익숙한 것을 쉽게 떠나지 못하고 이미 세운 계획을 고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 앞에서 오래 고민하거나 결정을 미루기도 하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붙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이 잠시 흔들리도록 허락하시고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을 보내게 하시면서 왜 다른 길이 필요한지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연달아 막히거나 흐름이 멈추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신 자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계획과 다르게 움직일 때 당황하지만 하나님은 그 흔들림을 통해 방향을 새롭게 세우고 더 넓고 깊은 은혜가 있는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익숙한 고향과 친척을 떠나야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흔들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과 이동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결국 그의 삶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복을 향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익숙함을 벗어나 새로운 자리로 이동해야 할 때가 있고 오래 붙잡았던 계획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지고 흔들리는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다른 길로 부드럽게 이끌어주시는 과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길보다 더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길에서 우리가 더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은 예상보다 빨리 닫히기도 하고 또 어떤 길은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열려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눈에는 흔들림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고 있던 계획이 조금씩 내려놓아질 때 마음은 점점 가볍게 되고 하나님께 더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보였던 길이 하나씩 정리되면서 그 사이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조금씩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과정 자체를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조용히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도 문이 열리지 않는 일이 생기고 반대로 아무 의도 없이 지나가던 길에서 뜻밖의 문이 열리는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에 개입하시는 순간입니다. 계획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 마음이 흔들릴 때는 실패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방향을 주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불안하게 느껴져도 하나님은 흔들림 속에서 방향을 바로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선명하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림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가던 길이 갑자기 막히고 계획했던 일이 멈추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절망부터 떠올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억지로 흔들어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방향을 향해 자연스럽게 옮겨주시고 그 길에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부분을 채워주십니다. 결국 흔들림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길이 얼마나 선하고 안전했는지 차분히 깨닫게 될 것이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믿음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흔드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차분한 일상을 좋아하고 예측 가능한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마음이 안정되어 있을 때는 기도도 편안하게 되고 말씀도 자연스럽게 읽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어느 한 자리에 머무르는 여정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씩 자라가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편안하게만 보이던 자리를 흔드셔서 우리가 새로운 자리로 옮겨가도록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이 흔들림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단단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다음 단계로 가려면 마음이 먼저 열려야 하고
지금 붙잡고 있는 생각의 틀도 부드럽게 풀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익숙한 신앙의 방식이나 자리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을 때가 많고, 변화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천천히 흔드시며 더 깊은 순종과 더 넓은 믿음을 향해 걸음을 옮기도록 초대하십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는 이유 없이 불편함이 찾아오기도 하고, 하던 방식이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혼란으로 몰아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자리에서 조금씩 떨어져 나와야 할 시점이 되었음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다음 단계는 단순히 더 많은 일이나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하나님 중심으로 정리되고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흔드셔서 스스로는 깨닫기 어려운 부분을 보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깊이 의지하도록 이끄십니다. 때로는 기도가 막히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하시고, 때로는 답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만 붙들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계심을 천천히 깨닫게 됩니다. 요나는 자신의 뜻을 따라 다른 길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큰 풍랑과 물고기의 뱃속이라는 흔들림의 경험을 통해 요나를 다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요나는 그 과정이 두렵고 혼란스러웠지만 흔들림을 지나면서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갔고, 결국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익숙한 자리가 편안해 보이지만 믿음이 더 자라기 위해서는 떠나야 하는 때가 있고, 안전해 보이는 방향이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길로 옮겨가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변화를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시고 흔들림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 그 필요를 느끼고 새로운 자리로 걸음을 옮기도록 인도하십니다. 믿음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붙들고 계시고,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 더 깊이 의지하게 하시고, 흔들림 속에서 기도의 자리를 다시 붙들게 하시며,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전보다 더 성숙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흔들림은 불안하게 느껴지지만 그 흔들림 뒤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안정되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방향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됩니다. 존 파이퍼는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에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변화의 과정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편안함 속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흔드시는 시간 속에서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원리가 그대로 적용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혼란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풍성한 자리로 이끄시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결국 흔들림을 지나면 우리는 현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게 되고 더 넓은 시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며 더 단단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흔들어 주시는 순간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며 더 깊은 관계와 더 밝은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초대입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 두려움만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계신지를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다음 단계는 흔들림 뒤에 열리고 하나님은 그 길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흔들리는 순간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 깊은 곳의 상처와 두려움을 주님께 천천히 맡기며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들릴 때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찾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 삶이 어떤 순간을 지나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한 걸음씩 깊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